예,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처음 뵙지만 제가 이곳에 도착해서 여러분을 뵐 때 낯설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LA에서 왔는데 LA에서는 한국 사람을 만나도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안장로님과 대화를 했는데 여기서는 한국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만나면 참 반갑다고 그래요. 어디서 이렇게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민족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만나면 통하는 것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처음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묶어주는 공통의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저한테 이번 수련의 주제를 믿음과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주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결국은 다 믿음 이야기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모든 설교는 믿음으로 통하는 것이니까 아주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즉각 부닥치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종교, 다른 신앙을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믿음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히랍 정교라고 있어요. 그릭 오르토닥스라는 그런 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 우리랑 상당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 중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그 러시아 작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그의 그 작품을 읽어보신 분은 그 러시아 정교의 그 분위기를 조금 접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랑 조금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천주교인이냐, 개신교인이냐, 아니면 정교인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같은 개신교 안에서도 장로교와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는 스타일이 또 많이 다르죠. 그런가 하면 침례교는 또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개신교회는 또 이단이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니 몰몬교니 또는 같은 장로교라 할지라도 목회자의 목회 철학과 신학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믿음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냥 같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만나면 통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그냥 막연히 믿음 이렇게 말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즉각 떠올리는 그런 내용이 체험이에요. 내가 어떤 체험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신앙을 결정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그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그래서 누가 아프면 기도하면 낫는다.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신다. 기도와 체험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학과 교리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서 그건 신학적으로 옳지 않다. 그건 교리적으로 틀리다. 또는 그것은 맞다. 그거를 따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속한 교단의 전통,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계속 장로교인이니까 장로교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전통을 기준으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요, 많은 사람이 체험이든 그 신학이든 또는 전통이든 그런 것보다는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이 신앙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의 많은 내용도 사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다 그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던 시대에 쓰여진 이야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고지고대로 믿는가. 성경이 정말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든지 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행하라고 가르치셨다는 그런 데 있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 서론을 들으시면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며 감이 오실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대답은 성경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전통도 체험도 신학도 또 나의 이성적 판단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에 비추어서 전통도 점검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계속 같은 식으로 해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걸 깨달으면 고쳐야 마땅합니다. 또 내 체험은 중요한 것이지만 내가 한 체험이 반드시 기독교 체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예로 드는 것인데 여러분 그 힌두교에 명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체험이 많습니다. 병 고치는 것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고요. 방언도 다른 종교에도 다 있고 입신 체험도 다른 종교에 다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기독교의 방언이 특별한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다. 그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의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이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그 체험이 반드시 성경적이라든지 또는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제가 어떤 간증이나 체험담이나 어디서 읽은 이야기나 그런 걸로 하려고 하지 않고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을 여러분 다 펴시고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알고 있고요. 또 즐겨 읽기도 하고 여기서 인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좀 깊이 상고함으로써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요. 그 유명한 믿음의 정의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란 표현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정의는 믿음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믿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를 찾는다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보다 조금 더 폭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여러 중요한 특성 중에서 특별히 히브리서 독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꼭 맞는 그들에게 강조해야 될 믿음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의 독자들, 히브리서를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를 썼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핍박도 받았고 어려움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냐면 믿음을 포기하고 싶어 하는,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받는 상황에 직면한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이 당시 전 세계를, 지중해 주변에 그 당시 알려진 서방 세계죠. 서방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와라.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그 민족 나라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도미누스 에트 데우스, 라틴어로 주요 신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네로가 있다. 그러면 네로는 우리의 주요,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다른 모든 민족은 그 고백이 어렵지 않았어요. 어차피 그 당시는 다신교입니다. 여러 신을 믿었어요. 황제 한 사람을 더 신으로 추가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이 불가능한 민족이 있었어요. 누구죠? 유대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해도 유대인들은 거기에 굴할 수 없죠. 근데 로마의 지배 이전에 헬라가 이 유대인들을 지배했을 때 이미 엄청난 피를 흘렸고 엄청난 갈등과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유대인만은 예외로 했어요. 너희들은 황제 숭배하지 않아도 좋다. 왜냐하면 그걸 강요했다가는 긁어부스럼이에요. 너무나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에서 제외해 줬어요. 그런데 유대인 말고 황제 숭배를 절대 할 수 없었던 또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처음 출발할 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황제 숭배에서 면제가 되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됩니다. 서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교가 아니다. 그래서 박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1차적으로 누구의 핍박을 받냐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로마 정부의 눈에 유대교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뭐죠? 황제 숭배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황제 숭배의 요구가 기독교인들에게는 가혹하게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이제 순교를 해야 되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문에서 좀 읽어드릴게요. 11장 바로 직전에 10장 32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산업도 빼앗기고요. 자기 동료 중에 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핍박이 계속되고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회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제대로 한 것일까?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오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이 봐라, 너희들이 그 나사렛 이단에 빠지니까 어려움이 심해지지 않느냐. 거기 뭐 좋은 게 있을 줄 알고 갔느냐. 되돌아와라.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고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들 자신들도 회의에 빠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이거 우리가 제대로 선택한 것인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 앞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의 또는 구약의 어떠한 제도나 인물이나 전통보다도 더 우월하시다, 더 탁월하시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고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고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제사장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그 얘기를 쭉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는 이 시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이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까? 왜 그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다시 귀 기울여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여러분도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버렸던 일들이 있어요. 세상을 버렸고 우리가 이전에 추구했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다 달라집니다. 우리도 새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때때로 우리도 회의합니다. 제가 굉장히 속상해하는 일 하나는 기독교를 봉교하는 자들의 글을 읽을 때예요. 기독교를 봉교하는 자들의 글 가운데 많은 부분은 오해에 기인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반대하는 기독교가 내가 아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물론 잘못 보여준 모습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독교라면 나도 반대하고 싶다. 내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내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인가?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이 점을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실하고요. 두 번째는요, 경고가 있어요. 이 믿음의 문제는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취미의 문제가 아니고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데 이민 초기에는 교회에 와야 한국 사람을 만나니까 그냥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 교회에 오다 보니까 이제 교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자기의 생각과 이 교회의 가르침 사이에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바뀔 수도 있고요. 바뀌지 않은 채 계속 타협하고 절충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교인이 많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자기들 생각이 주가 되니까.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되기가 참 쉬운 거죠. 신앙은, 이 믿음은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좀 다녀서 유익한 말씀 좀 많이 들어야지. 취미의 문제도 아니고 또 친교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문제냐면요, 영원한 운명이 달린 문제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나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살아서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점, 첫 번째는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 것인가, 내가 바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 내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신앙의 문제가 얼마나 엄중한 문제인지 그 중요성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되돌아와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 믿음에 분명한 대상이 있고 목표가 있죠. 근데 믿음의 대상과 목표는 내가 믿는 순간 다 이루어지고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약속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앞부분에 가보면요. 우리가 더 나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소망이 없다면 그 믿음은 뭐가 되죠?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믿음의 결국, 그 믿음의 그 궁극에 가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건 지극히 관념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분명히 소원과 관련되어 있고 소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라는 것이 꼭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 죽으면 천당 간다고 이렇게 묻죠. 이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말을 쓰겠습니다. 죽으면 천당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죽으면 천당, 당신 죽어봤어? 죽음 후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게 지금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얘기해 보죠.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바라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성취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를 본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오게 된 것.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온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유대교 신앙의 완성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유대교 신앙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믿고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 넘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이 회의와 이 흔들리는 이 상태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약속, 너희의 믿음의 어떤 소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꼭 확신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믿음의 정의는 이거보다 폭이 넓다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을 이 독자들의 형편에 맞추어서 저자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할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substance라 그래요. 실체. 내가 바라는 무엇이 있는데 믿음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장춘몽이 아니고 머릿속에서 그냥 관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다 사라질 어떤 신기루가 아니고 그것의 실상이 있다는 것.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지금 바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죠? 무엇을 바라냐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 그걸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제가 구원의 약속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 시점에서 바라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관련된 오해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positive thinking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먼저 소원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그 다음에는 그 소원을
아주 구체적으로 눈앞에 그려보라. 예를 들면 자동차를 내가 원해요. 내가 새 차를 원하는데 새 차를 그냥 막연히 새 차를 하나님 주십시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차를 원하느냐. 무슨 뭐 차 종은 뭐고 빛깔은 뭐고 포도어냐 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거예요. 자꾸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분투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꾸는 꿈이에요. 지금 성경은 내가 꾸는 꿈을 소망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목표, 그것을 세워놓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을 때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을 매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열심히 추구하고 자꾸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거기 만들어지는 어떤 것처럼. 그래서 믿음이 실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실상이 거기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믿음은 그 약속이 진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다릅니다. 여러분, 포지티브 띵킹은 그냥 심리적인 강화 요법이에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70년대 또는 60년대부터이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에서 정권 잡았던 시절에 청와대에 하면 된다라는 큰 휘호를 써서 붙여놓았다 그래요. 하면 된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도 한번 이 가난을 벗어나 보자. 어떤 이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이건 뭐죠? 이건 신념입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은 신념입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내 꿈, 내 목표,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제 이 이야기가 뒤에서 이제 자세히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될 어떤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 때문에 우리는 그 실상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이건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믿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저기에 굉장히 그 멋진 땅이 있을 걸 믿어. 이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면 그건 믿는 거죠. 근데 가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멋진 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저기에 멋진 땅이 있는 것을 믿어.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됩니까? 아니, 봤는데 뭘 믿어요? 아는 거지 그냥.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의 사고방식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믿음에 그런 회의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 계시다면 한번 보여보라고. 왜 안 나타나냐고.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나도 하나님 믿겠다고. 근데 하나님 한 번도 내 눈에 나타나신 적이 없고 믿을 수 없다고. 제가 여러분이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미국의 그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련회입니다. 몇 주 전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거기서 한 학생이 이제 저하고 상담하는데 자기가 예수 안 믿는 여러 이유들을 쫙 적어갖고 왔어요. 겁나더라고요. 저한테 막 목사님 난 절대 안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뭐 저를 설득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묻는데 보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보이죠. 물질은 우리가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만져볼 수 있고 귀로 소리가 있으면 들을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어요. 영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보이는 것 뿐이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고대인들은 그걸 믿었어요. 사실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그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고 회의하고 있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되새겨보라. 히브리서의 아주 대표적인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더 나은이에요. 더 나은. 더 나은 언약이 있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 더 나은 안식이 있다. 더 나은 구원이 있다. 무엇보다 더 낫다는 거죠. 이전에 유대교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소망이 있다. 더 나은 세계가 있다. 더 나은 삶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린 이런 반문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그 신앙생활하면서 유혹은 많지만 핍박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가셨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의 그 물건을 빼앗거나 여러분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갈등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도 회의가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보이지도 않는 것, 그리고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도 없는 것, 또는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정말 막연한 것, 그런 걸 믿는다고 하고 있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가 들 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상이 있다, 실체가 있다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죠? 그것이 창조예요. 3절에서 말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 신앙, 이것이 믿음의 제일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볼 수 없죠. 그때 존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천지가 다 지어지고 그 후에도 역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압니다. 창조냐 진화냐 이 논쟁도 많고 또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서 창세기의 그 문자적인 설명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굉장히 깊은 문제예요. 거기로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다 덮어두고요, 접어두고 핵심만 이야기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처음부터 영원히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처음엔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없었는데 이 세계가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믿을 수 없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의 믿음의 가장 확실한 예는 창조신앙이에요.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이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그걸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다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믿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믿음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는 창조신앙이다. 그 다음에는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우리가 2절을 건너뛰었는데요.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선진이란 말이 나오죠.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선진들이란 말은 선조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그 선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할 때 증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2절이 이제 이 나머지 그 4절 이하 믿음의 조상들의 그 스토리의 이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인가? 믿음으로써. 선조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제가 이제 믿음과 관계잖아요. 두 번째 관계로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서 이루어지는가?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소원의 대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갈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궁극적인 실체이세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용납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돼요. 이 4절부터 뒤까지 전부 믿음의 조상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 첫 시간에는 7절까지 믿음의 조상 세 사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 에녹, 그 다음에 노아예요. 그 다음에 내일 오전에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아브라함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적인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믿음을 1절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은 믿음 좋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자꾸 성경은 읽어야 되지만 책 읽고 뭐 강의 듣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거 도움은 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 저게 믿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은 좀 있겠지만, 많이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를 포함해서 현대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그래요. 우린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고 믿음을 배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입으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자 혼비백산해가지고 지금까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무색할 만큼 하나님 안 믿는,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당신 믿음이 어딨냐고, 당신도 나처럼 당해보라고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보면 배울 수 있는데 우리 눈에 직접 많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벨, 에녹, 노아는 전부 이 아브라함 이전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믿음의 세 조상입니다. 이분들에게서 믿음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 믿음의 기능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누구죠?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은 가인이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서 죽였죠. 그래서 아벨은 어떤 의미에서는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합니다. 의인 아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아벨이 가인에게 이 질투를 받고 시기를 받고 맞아 죽게 된 일은 제사 때문이었어요. 가인도 아벨도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벨은 양새끼로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지은 걸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제사는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옳은 해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소제라는 것이 있었어요. 곡식 제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벨과 가인이 드린 제사가 이 속죄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피로 제사를 드리라는 어떤 분명한 언급이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창세기 4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제사만 받고 안 받는 게 아니라 제사 이전에 제사 드리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용납될 수 있는 정성 어린 제사를 드린 것 같고 가인에게는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본문 보세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의로운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용납되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하나님이 칭찬하셨다. 그 말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셨으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바울이 가장 많이 말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그게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아벨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아벨 때부터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벨을 의로운 자라 칭하셨어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믿음으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이 양고기를 좋아하시는데 그 냄새만 맡아도 식욕이 동하는데 이 기름진 첫 새끼로 이렇게 탁 들여서 그걸 기뻐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행위가 되겠죠.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들이 뭐 화려하고 큰 선물 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자녀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 부모님께 드리는 그 선물의 그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정성이 담겨 있나 그걸 보잖아요. 그 정성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 태도. 그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불완전해도 우리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의 행위를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에녹 이야기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에 아주 짧게 나와요.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고 아들은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성경 퀴즈 대회에 항상 나오죠.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예, 969살, 거의 뭐 1000살을 살았어요. 예, 에녹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옮겨가심으로 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 에녹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그 단어가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그거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주전 한 200년 경에 그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걸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70명의 학자가 번역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서 70인 역이라고 부르는데 그 70인 역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강조할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은 그 70인 역의 근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다시 말하면 행위가 믿음에서 나온 행위일 때 그걸 기뻐하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제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제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너무 건방진 말 아닙니까? 목사님이 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지나친 말 아닙니까?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 말 나오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 아들이 너에게 그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안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아버지의 속성을 좀 생각해봐라. 인간 아버지는 부족하고 악한 자들인데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인간 아버지됨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제가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서 달라졌어요. 정말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사춘기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밖에서 들어오면 두 아이가 경쟁하듯이 현관으로 뛰어나와요. 와당탕탕 뛰어나와가지고 보지도 않고 저한테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야 돼요. 급하게. 그러니까 저를 환영해 주는 거죠.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워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아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아빠를 이제 굉장히 이렇게 신뢰를 못하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의 실상을 다 안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빠는 뭐든지 다 한다. 그런 무한한 신뢰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아빠가 뭘 하면은 옆에 와가지고 아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말로 우리 아빠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는 굉장히 스트롱해. 우리 아빠는 너무너무 많은 걸 알아.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들이 아빠인 나를, 부족한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 줄 때 그 이상 저에게 큰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크면 아빠의 한계를 뻔히 아니까 오히려 미리 걱정해 주죠.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아버지 주머니 사정이 뻔하니까 말을 꺼내려다가 됐어요 아버지 이렇게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게 효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분이 씁쓸하죠. 이제 이 아이가 나의 실상을 알았구나. 더 이상 이제 아빠를 예전처럼 존경하거나 신뢰하거나 무한한 그런 성원을 보내지 않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와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르죠? 우리가 좀 커보니까 하나님도 무력하시구나. 하나님도 잘 잊어버리시는구나. 하나님도 약속을 못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날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르치신 바예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마치 저희 아이들이 높은 데서 아빠 하고서는 제가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하고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제가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하게 억지로 받아가지고 야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너 아빠 간 떨어진다. 그렇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에요.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할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죠. 물론 저보다 제가 와보니까 젊은 분도 좀 계시고 대부분은 저보다 연세가 위신데 제가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과거에 좀 병을 한번 심하게 알아가지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죽음을 많이 생각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삶을 다시 산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있겠지만 왠지 제 생각에는 제가 제 삶을 많이 살아오고 얼마 안 남았다는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을 다시 산다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한 건 이것입니다. 더 이상 내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더 이상 내 소원, 내 목표, 내 꿈 이런 걸 말하지 않겠다. 무식하리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싶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싶다. 그 길이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처럼 보일지라도 제 짧은 경험 속에서 배운 그 교훈은 하나님의 길이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아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나는 내 꾀에 이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언제나 재빠르게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내 욕심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저를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그랬는데 도달하고 보면 그게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게 최단거리였어요. 하나님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신앙이 성숙해가면 성숙해갈수록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 이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했죠. 방주 짓는 일을 했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요. 자, 아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엄청난 홍수가 온다.
근데 이 홍수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유사일에 그런 홍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노아 이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일부 집들이 떠내려가거나 그런 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모든 눈에 보이는 산이 다 잠길 만큼 엄청난 홍수, 인류를 멸망시킬 홍수가 온다는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짓는 방주는요, 사실은 배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 상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 상자예요. 그 배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아십니까? 학자에 따라 해석이 다른데 100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120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년이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10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엄청난 홍수가 온다고 노아의 그 가족이, 노아와 세 아들이 배를 짓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거예요. 당신들 뭐 하냐고. 우리 배 짓습니다. 우리 방주를 짓습니다. 왜 그런 큰 방주가 필요하냐고. 지금 여기는 바다도 아닌데 맨 땅에 왜 그런 배를 짓고 있냐고. 홍수가 올 것입니다. 당신 미치지 않았냐고. 여러분 100년 동안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짓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사인을 좀 보내주신다든지 방주 중간쯤 오는 물이 한번 차본다든지 그래가지고 야 이대로 가다간 한 번쯤 더 큰 홍수가 오겠다. 이렇게 예상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10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요. 그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역사상 세 의인 중에 하나였어요. 노아, 욥, 다니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 노아가 이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경외함으로 이 배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어떤 결과를 얻냐면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노아가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노아가 합격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죄를 받죠. 세상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죠. 그리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는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굳게 믿은 그 예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일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야 이제 더 확실해져요.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과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벨처럼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그리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의의 후사가 되고 세상을 정죄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게 돼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강화할 수 있겠는가? 그 믿음 좋은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이 강화되겠는가? 여전히 나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어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꼭 이루어질지 반신반의가 돼요. 사실 믿음이 약해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 그랬는데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그런 갈등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사실 오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화되는 그 이야기는 내일 새벽 기도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이상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심을 알고 있어요. 너는 나를 찾고자 하는데, 나에게 나아오고자 하는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너 지금 흔들리고 있지. 너 지금 헷갈리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지, 나를 환영해 주실지, 정말 나를 끌어안고 내 등을 두드리면서 칭찬해주고 그렇게 나를 반겨주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너 왜 왔냐, 나를 면대하실까, 면박하실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을 아주 기억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중학교 1학년 때 학위 수양회에 가서 큰 은혜의 체험을 했어요. 좀 다른 제 또래 친구들보다 일찍 그런 은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 학위 수양회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주제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은 뭐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아주 신비스러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거듭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수련회 갔다 내려왔을 때 정말 세상이 새롭고 너무나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제 심령이 맑게 씻김받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저를 뭐 믿음의 그 양육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만 남아있고 기억만 남아있고 도로 이제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영락교회 앞을 지나다가 불쑥 교회 안에 들어가고 싶어져서 교회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영락교회 안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특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실에나 들어가자.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뭐 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가지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시간은커녕 5분이 지났는데 기도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식사 기도, 그리고 우리는 집에서 잠자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졸린데 그 어떻게 오래 기도합니까? 몇 마디 주문 외우듯이 후닥닥 해치우고 자는 거죠. 그거 외에 기도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딱 앉았는데 말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기나 믿는 것인가? 나 크리스찬 맞는가?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황하듯이 나왔어요. 기도실을. 들어가지 말 걸. 들어갔다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일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준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누가 이 구절을 가르쳐 줬어요. 읽어보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이상 어떻게 우리를 격려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이상 우리에게 호소하실 수 있어요? 너가 믿음이 없이는 내가 정말 기뻐할 수가 없다.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나한테 나올 때는 내가 있다는 것, 반드시 있다는 것과 내가 너에게 상을 준다는 것을, 그래서 상 준다는 말은요,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대로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 박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속내를 드러내신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은 나를 믿고 나오는 것이다. 그것 이상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첫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셨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